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시작.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부러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죄인의 수염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체험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셨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서 볼까요? 기억하라.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또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 부활을 여러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바로 이 한마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라, 살아나셨다. 여러분, 무덤을 향한 여인들의 발걸음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향품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어로 보면 이 찾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찾다가 아니에요. 뭐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여기도 찾아보고 이런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찾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간절한 열망을 담은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의 자리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는 그런 장례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일을 이 여인들이 하러 간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례 풍습이 매우 엄격했어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두는 것은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책임을 자발적으로 감당을 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죽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어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죽음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갖고 싶어 하죠? 네,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제 여름이가 이제 컸어. 네, 다 누나들은 언니들은 오빠는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없어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막
이제 핸드폰을 사달라고 막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나이가 돼서 시간이 돼서 이제 여름이한테 핸드폰을 딱 사줬어요. 얼마나 여름이가 좋아하겠어. 기뻐 뛰겠지. 아, 나도 드디어 핸드폰이 생겼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막 온 거예요. 여름이가. 엄마 나 핸드폰 잊어버렸나 봐. 막 우는 거예요. 어떡해. 그런데 보니까 여름이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옆에 있는데 찾지를 못한 거죠. 왜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뭐 암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보고 그런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속 깊이 붙잡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마음속 깊이 붙잡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억.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 말씀으로 정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이사야에도 그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장차 오래 살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아이들과 하잖아요. 야, 내일 너네들 어디 가자. 우리 재밌는 데 놀러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어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왜 안 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뭐예요? 아 맞다 깜빡했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까먹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 이들이 그 부활을 아무도 기다리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성경에 보면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였지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듣고 계실까요? 이랑아, 예수님이 네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계실 것 같아?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CCTV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 녹화가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근데 그 화질이 안 좋으면 잘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CCTV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시편이나 이사야나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된 역사 속에서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약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배경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오늘 우리도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덤이 있어요. 뭐예요? 난 안 돼. 난 틀렸어. 여기까지인가 봐. 현실의 무덤. 이 상황은 회복될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관계의 무덤. 나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는 못해. 저 사람과는 이제 끝이야. 그런 관계의 무덤. 그 무덤 속에서 우리는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이 아내 성도님을 외면하고 또 자녀들은 방황하고 본인의 건강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무래도 저는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무덤 안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군요.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겠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놀랍게 회복되고 남편의 마음도 바뀌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를 고백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기억하라, 내가 살아있다. 그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처의 무덤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회의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열심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돌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지 못했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무덤에 있지 않다. 나는 살아난다. 그 무덤에서 나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덤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내 그 관계의 무덤에서, 내 상처의 무덤에서, 과거의 그 무덤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 무덤 속에서 여전히 찾고 있는 내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의 아버지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열심으로 아버지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동행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떡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 떡과 포도주스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은 우리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떡과 잔을 이렇게 들려주시고요. 제가 떡을 떼도록 이야기를 하면 같이 그때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함께 마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부터 좀 나올게요. 준서 같이 나오시고요. 앞에 서주시고 우선 떡과 잔을 하나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겨울이 가정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다시 들어가요. 잔과 떡을 하나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드시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우리 승현이 나오시고 우리 하연이 나이도 같이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러면 좀 이따가 그러면 먼저 끝나고 이쪽에 잠깐 서 있다가 나연이 하연이 잠깐 그래서 그 떡하고 잔을 하나씩 들어주시고 승현이도 하나 잔도 하나씩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우리 하연이 나연이 좀 더 드시고 떡과 포도주 하나씩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저 떡부터 먼저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네, 먼저 떡과 잔을 하나씩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먼저 떡부터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주시고 네, 우리 송이자매님 이랑이 또 이름이 네, 떡과 잔을 하나씩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먼저 떡을 먼저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